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한 장을 다 읽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 초지일간 하나님만 바라보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함으로 왕이 그들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동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정의하는 키워드를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좌우가 갈리고 남북이 갈리고, 그래서 끝없이 분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를 정의하는 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이 현대 사회를 조망하는 되게 중요한 단어는 성공입니다. 성공.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 야, 너 성공했다. 너 성공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또 그리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쓰여진 단어일 겁니다. 어디서 성공했어? 누가 성공했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성공했대? 그래서 그 성공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해서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특별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너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 살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면서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중심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 70년의 공직 생활을 한 입지전지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이스라엘이 막에서 끌려와서 무려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 수많은 왕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2번째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정치적 풍파가 많았고 그에게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아, 하나님 잘 믿었더니 총리까지 갔구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목숨까지 건졌구나,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아,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를 단순히 한 유대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를 하나님이 총리까지 세우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보존하셔서 장수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의 삶을 지키시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우리를 향한 참된 믿음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저는 사실은 인물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목사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 인물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하다고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연약한 죄에 대해서 연약함을 노출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다 성경은 명백하게 드러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이 6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프레임을 벗어난 인생. 자,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네, 여기까지 너무 좋죠? 네,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제국.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진. 그래서 다리오 왕이라기보다는 다리오 황제라고 부르는 게 맞죠. 다리우스 황제죠. 근데 그 황제가 정치 제도를 그 페르시아의 정치 제도를 보니까 이렇게 120명 그 위에 세 사람이 정승, 그 중에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 정승들 위에서도 대표적인 지도자로 왕이 그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국의 2인자라는 거예요. 제국의 2인자. 너무 좋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제국의 2인자가 되면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찬란한 순간이죠. 자기 인생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속된 말로 국무총리가 된 거죠. 와, 내가 진짜 세상의 성공을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정점까지 다니엘이 황제만 못했을 뿐이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찬란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와, 다니엘이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하겠는데? 믿는 하나님? 저렇게 다니엘을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의 헛된 바램을, 헛된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죠. 바로 이 찬란한 순간에 동시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모함과 질투와 배척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자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아무런 실책이나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네. 이 세상이 볼 때 성공의 꼭대기에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이 그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배척과 모함. 왜냐하면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포로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에. 그로부터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바뀐 거죠. 다니엘의 신분, 다니엘의 태생은 양반이 아니었어요. 어떤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인자로 올라가니까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포로 주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뒤에서.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모든 수모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공의 궤도에 있는 다니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모함하고 배척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애쓰는 그 어려움의 큰 위기에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흠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흠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다.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이 이래요.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너는 다 좋은데 너가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야, 좀 이렇게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면 네가 내가 볼 때는 손해 보는데 뭐하러 그 가르침을 따라? 때로는 부모도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에게 있던 유일한 약점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다니엘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삶이 세상이 볼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인생의 성공의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볼 때, 근데 그때 다니엘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 억울함, 손해와 침묵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의 일생 속에서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주 성공과 실패, 올라선과 내려옴, 영광과 수모를 타당합니다. 거기에 핵심엔 뭐가 있냐면 왕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죠. 왕의 진미. 거기에는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환관장한테 그 요리를 왕의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던져놓기도 전에 던지려고 가다가 새카맣게 타는 그 뜨거운 그 화염 덩어리에, 화염의 굴에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다니엘은 뭐냐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갔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순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서도 항상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그가 서 있다라는 것이 그가 평탄하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방 나라에서 그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 암투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에 벽이 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로 일하다가 왕한테 그 신하들이,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끌어내려고 법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법적으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일을 잘했어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해도 다니엘을 왜 2인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누구보다 별자리를 잘 봤고요. 다니엘이 정치, 지금 따지면 정치 외교에 왕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볼 수 없는 해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어요. 다니엘서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왕들이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있는 게 그들에게 복이었거든요. 그 나라에. 근데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이 아까 말했지만 정치적인 암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도 그 지축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그냥 단순히 사자굴에 다니엘만 던져져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법령 그 안에 찾아보니까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다니엘의 3족이 뭐예요? 다니엘과 관련된 모든 친족들이 더 큰 해를 당해서 죽는 상황까지 몰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됐어요. 그냥 그가 성공을 목적으로 뒀으면 됐어요. 그냥 기도 안 하면 됐지 뭐.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됐지.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늘 바뀌고 하루아침에 지축이 옮겨지는 것 같은 그 혼란과 변동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은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늘 초지일간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초지일간 신실함이죠.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누가 내 삶의 왕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자기의 삶의 중심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중심이고 저것도 중심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까 하다가 이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도 여기에도 중심이 있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돈 앞에 하염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자기의 안위와 건강과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주님이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니엘은 초지일간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뭐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두 번째로 대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에게 그 법조문을 올려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핑계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들의 법을 그들이 왕에게 제출한 음모는 명백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금령이 딱 선언이 됐는데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니엘은
문제에도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그는 늘 하듯이. 자, 이 장면은 다니엘서 6장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그 법이 발의가 된 거예요. 자기의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자기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늘 하듯이.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어디 있냐면요, 세상의 승리는 외적인 결과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거. 근데 그 결과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는 외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설 수 있는 내면의 태도에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는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맡겨진 역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제가 요즘 들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정, 선함과 신실과. 자,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따라해 보세요. 신실. 신실. 근데 이 신실은 원래 개역개정 그리고 원래 언어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충성. 충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안산에 있는 한 청소년 캠프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저한테 없었고, 그냥 몇 달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해서 갔는데, 안산이 아니라 충남 아산에서 하더라고요. 안산인데.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또 거기로 갔는데, 저를 이렇게 픽업하러 나온, 그 KTX 타고 갔는데 픽업하러 나온 청년이, 제가 이제 왔는데 제가 볼 때 보니까 학생 같지는 않고 직장인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캠프가 3박 4일로 알고 있고 제가 마지막 날 간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이시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3박 4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 캠프를 섬겨요? 했더니 매년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이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캠프가 20몇 년째인데, 하나님 제 휴가 날짜와 이 캠프 날짜가 맞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년 겨울도 그렇고 이번 여름도 그렇고 기적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휴가를 딱 맞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운전하러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여기 대표님은 나이가, 물어봤더니 61이래요. 61인데 청소년 사역을 24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했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나오더니 오시나 고생 많으셨죠? 하더니 식사는 하셨냐고 해서, 제가 제 일행이 한 명 더 올 거라 같이 식사를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여기 뇌까지 와가지고 뭐 한 3주 동안 입원하셔가지고 중야사냐가 있었대요. 그리고 트럭 운전을 하신대요. 그래서 트럭 운전자가 지지난달에는 정면 충돌했대요, 트럭과. 그래서 다 죽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내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여기 3남매가 이 캠프에 다 스텝으로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참가자 몇 명이에요? 했더니 40명. 그러면 스텝은 몇 명이에요? 45명. 그럼 45명의 비율은 학생이 많아요, 직장인이 많아요? 했더니 45명 다 직장인입니다. 거기서 일단 울컥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24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딱 그 말이었어요. 충성했죠. 자기는 원래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온누리교회 돌아가셨죠, 하용조 목사님이. 그 있을 때 감비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대요. 120번째로 갔는데, 감비아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안산에 잠깐 머물렀는데, 안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문 아이들이 많고 그 길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은, 자기가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갔다 왔으니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차마 이 다음 세대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24년 전이니까 이분이 35살 때 아프리카 선교 2, 3년 마치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안산에 YFC라고 거기 센터를 섬겼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와, 대단하세요 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충성했죠. 저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했대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충성 앞에 붙이더라고요.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자기의 자리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충성했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가 자신의 저서 PPT 넘겨줄래요? 이미지 제가 하나 드렸는데요. 이게 소명이란 책인데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자 변증가입니다. 이 책이 몇십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짧게. 근데 그 하나하나가 되게 묵상할 만한 글들입니다. 거기서 이 오스기니스가 하나의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이라는 챕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서 정작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유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만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소명은 부르심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붙잡혀서 사자굴로 갑니다. 끌려갑니다. 2인자의 자리였는데 그 법의 굴레에 걸렸죠. 왕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왕이 되게 근심했어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빼보려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왕도. 왜냐하면 왕도 다니엘의 인품과 다니엘의 일을 하는 그 속에서 다니엘의 탁월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왕도 어쩔 수 없었죠. 그만큼 제국의 법은 촘촘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디로 갔죠? 사자굴, 외롭고 깊은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공 패러다임이 아니라 죽음의 그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 권력에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니엘은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자굴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이 틀 무렵 다니엘서 6장 20절을 보면요, 누가 뛰어오냐면 다니엘의 가족들이 아니라 그 황제가 뛰어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네, 준비 시작.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구에 주셨소.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 멈춰주세요. 자, 왕이 뛰어가서 말하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 말이 되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베드란 뜻이거든요. 아베드. 근데 이 아베드는 뭐냐면 땀 흘려서 내가 노동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힘껏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종이란 말을 써요.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이방 땅에서 평생 동안 이방 왕국의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즉, 지금처럼 우리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국무위원장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때 왕국은 더 심했어요, 그게. 그래서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이방의 지도자를 위해서 관직에 걸려서 그 관직에 충실하게 신복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왕이 인식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 속에서 이 페르시아와 제국의 황제가 볼 때 얘는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적으로 이 다니엘은 나를 의식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는 애가 아닌 거예요. 모든 벼슬아치들은 황제의 눈에 들으려고 노력하고 아첨하고 부패하게 다가왔는데 다니엘은 보면 늘 그가 진짜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별자리를 잘 보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 KTX에서 저를 이제 데리고 올랐던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니 어떻게 대단하다.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휴가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 청소년들 섬기는 걸 해?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 주어가 다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제가 캠프를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다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청소년들을 3일 동안 만지고 계셔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군요 했더니 저는 잘 많이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 계속.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정체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대가 늘 뭐하는? 섬기는.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단어도 참 재밌어요. 이게 팔라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 용어예요. 예배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신껏 누구를 섬기고 있는데, 나 말고, 황제 말고.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 그냥 또 다른 왕이나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또 다른 어떠한 누구의 인물이 아니야. 다니엘이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다리오 왕이 깨닫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말고 진짜 너가 섬기는, 나 말고 진짜 너의 왕이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하셨냐? 라고 말할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리우스 왕이 평소에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의 신앙 안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삶을 드렸는지를 이방의 황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다니엘이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신실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랬듯이 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내 내면의 승리는 주변이 좀 흔들려도 so what? 나는 성공을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땅에 있는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니엘의 영웅적인 이야기나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집중해서 거기에 한정되게 다니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과 연결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니엘의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니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죄가 없는데 누구의 모함을 받았죠? 주변에 그를 시기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에게 던져졌죠. 그리고 다니엘은 죽음의 굴에 던져졌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다시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죠. 자, 누구랑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구약의 다니엘의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보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배척을 받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받고 버림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나 우리도 덩달아 그를 기하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로 그분은 배척받으셨죠. 그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걸 넘어서 실제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 이야기를 같이 가자가 먼저가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먼저 쓰여진 것 같지만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역순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이시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형으로서 다니엘서가 특별히 6장이 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모은 교회를 위해. 다니엘이 받은 그 고난은 다니엘이 의도한 고난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신실하게 살았던 삶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이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배척을 받고 모함을 받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게 싫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그런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게 채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더 이것을 보충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셨던 그 길에 따르는 고난, 사실은 그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하나하나 똑같이 기록하신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을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시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득되는 장사 아니야? 다니엘? 어째 목숨 건졌으니까 성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비틀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성공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통로가 된 것이 진짜 성공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자굴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진짜 성공은 살아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했죠. 내 목숨보다 귀한 분, 내가 가진 그 부귀 영화보다 귀한 분이, 내 가족보다 귀한 분이 내 안에 있다. 그의 진짜 마음의 성공, 그의 진짜 외적인 성공은 목숨을 건지고 다시 총리로 복직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해내는 통로가 된 것이 진짜 그의 인생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난 게 아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으셨던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고지론이, 그래서 성경에는 고지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그때 놀랍게 일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줬던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딱 세 가지였는데 뭐였냐면 기도하는 무릎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25장 26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에 이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리우스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준비 시작.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조서를 들었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길 바란다. 내가 같은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은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뭘까요?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법령으로 온 땅에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 누굴 통해서 하죠? 총리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돈이 많은 다니엘을 통해 일하신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다니엘을 통해 일하신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자신의 70년 공직생활 동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신실했던 하나님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지일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믿음을 통해 다니엘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 작은 노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늘 항상 세상의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해타산 따지고 이해계산 떼져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고 이거 갖다 뭘 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큰 일을 하겠지.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디로 가든 목적지가 복음만 전파되면 되고 어떻게든 내가 많이 뭔가를 가져서 그것을 선교지에 보내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더 플랜 하나는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죠? 예, 근데 뭐라고 말했죠? 고레스 왕이 다스린 동안 잘 살았다. 전래동화처럼 끝나잖아 이렇게 되면. 그래요,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역시 해피엔딩.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이 잘 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는 뭐였더라? 형통했더라.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근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살만하고 다시 총리가 되고 어떤 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으로 다시 리셋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자, 지금 형통한 상황이 아니죠. 보디발의 감옥에 끌려가서 간수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통을 단어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와 함께 하셨으므로, 누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과. 진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3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다니엘은 잘 살았더라. 총리가 다시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다시 사는 삶이 됐구나, 그 말이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는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초지일간 나는 그 어떤 환경을, 또 어떤 자리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곳이 지하 단칸방이든 실패의 자리건 고통의 자리건 그곳이 기회죠. 하나님 앞에 내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쌓여가는 이야기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러나 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들어서 당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그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삶은 다니엘이 걸었던 길을 같이 복복을 맞춰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기준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붙드시고 당신의 위대함을 신실한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묘비,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서 묘비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보통 묘비에 그 글을 누가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지어주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 국사를 공부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왕들이 졌는 줄 알았는데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져준 거더라고요. 다, 그죠? 그래서 그 군이라고 하는 왕으로 호칭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군으로 낮춰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대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세종대왕, 정조대왕.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왕이 묻는 사람은 왕 중의 왕이라는 그의 합당한 삶이 있었겠죠. 저는 우리의 묘비에,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수성가한 사람, 장수하다가 죽은 사람. 보통은 자녀, 손자 이름을 많이 적어놓잖아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근데 이렇게 좀 써야지면 얼마나 복될까 싶어요. 그 사람 세상에서는 탁월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 거기 아래 내 남편이었어. 우리 아버지였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 엄마.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탁월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늘 그렇게 사셨지. 그리고 세간에서 기억할 때,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저는 한 번도 안면이 없는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저희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와, 제 페북에 친구가 3,300명인데 그냥 딱 키면 그분을 추모하는 글이 그냥 난 대통령 죽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길래 봤더니 20-30명의 목회를 한 번도 넘겨보지 못했던,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목회를 했던 부분. 그런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 그분을 만나는 사람, 만났던 목사님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늘 복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그분의 삶의 태도가 끊임없는 추모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뮤비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그 묘비에 정말 탁월하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찾다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A.W. 토저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복음에 자기의 삶을 바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묘지에 뭐라고 기억했냐면 A man of God. 뭐죠?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되게 많은 영향을 가졌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실 그 시대에 이분은 각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수많은 책들이, 이분의 책들이 쏟아 나오죠. A.W. 토저의 책이.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A.W. 토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토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게 바로 복음의 흔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지일간,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내 삶의 환경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흔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충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유럽에 갈 때 그 전부터 그 충성에 대한 걸 묵상하는데, 팀 룩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여기는 뭐 구독자가 인스타는 85,000, 그리고 유튜브는 10만이 넘어가는 대단한 팀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번 정도 저랑 좀 순서가 겹쳐가지고 만났는데, 이번 3번째 자신들의 컨퍼런스에 나를 불러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팀은 아는데 그 대표가 예배팀에서 리드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가 누굴까 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난 거예요.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많은 형님이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팀 룩이라는 팀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다 의사예요. 성기의사 다 의사예요.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이거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언제 이 팀룩을 시작했습니까? 팀룩 워십이 유명해진 거는 3-4년밖에 안 되는데, 이 팀룩이라는 이 팀이 생긴 거는 2001년도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명으로 오래 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냐 봤더니 의료인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대요. 우울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20살 후반의 전문 인턴, 남자 인턴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의료인들을 좀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좀 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을 1년에 2번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부울경 쪽에 자기가 혼자서 팜플렛 들고 의과대학이 있고 그 의료시설인데 다 붙이고 다녔대. 근데 제가 이번에 포항의 한동대에 가서 이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한동대가 자기 되게 의미가 있대. 왜요? 했더니 한동대에 팜플렛을 2개 붙이고 갔대. 자기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팜플렛 2개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데 그거 보고 2명이 왔대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컨퍼런스 몇 명 왔는데요? 했더니 7명 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편의점 알바를 쉬어본 적이 없대요. 인턴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잘 섬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했대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됐냐고 물어봤더니 26년 됐대요. 근데
그러면 팀룩 워십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어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시기 때 의료인들이 수련회를 모아서 할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 찍어서 찬양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너무 빨리 떴대. 갑자기 그 자기는 지금도 얼떨떨하대. 근데 그럼 숫자로 더 늘리죠 했더니 사실은 팀룩이 이름 걸고 사람 모으면 2,000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니래요 지금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130명 모아서 한대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의료인들을 섬기다 보니까 전문직을 갖고 살아가면 돈도 많이 벌고 이제 호봉이도 받아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 섬길 수 있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이 일에 의료인들을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제법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직장과 내 영향력, 내 앞으로 인생에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정말 내가 섬길 만한, 정말 내가 따를 만한 내 인생의 중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헷갈리는 중심이 아니라 확실한 이 중심을 갖고 나는 직업을 선택하고 확실한 이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의 행로를 개척하고 확실한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그 61살의 그 대상포진이 내까지 올라오는 그분이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에 트럭 운전을 하고 그 40명이 넘는 그 직장인들이 휴가를 어떻게든 3박 4일 청소년들을 품고 스텝으로 섬기려고 그 휴가 마치는 것을 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젊은 청년들의 마음.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왔던 포항에 데리러 왔던 그 여자 젊은 자매는 29인데 인턴이래요 요양병원에서. 근데 아침 9시까지 당직 쓰고 저를 데리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2박 3일 동안 휴가를 겨우 얻었대요.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효진이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섬겨, 중고등부 섬겨, 밤새고 와서 예배 또 섬겨.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처음에 여기 인천 왔을 때 너 왜 여기 인천 왔냐? 집이 아래에 있는데 부모님이 다 거기 있고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좋은 교회,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왔대요. 집도 교회 중심, 직장도 교회 주변. 주일날 거의 밤새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삶을 다 털어. 애들, 여러분 뭘 보는지 알아요? 저 사람의 직업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직업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거기서 복음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지. 다니엘은 잘 살았더라. 세상이 볼 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잘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디자인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가기를, 더디 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묘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딸아, 너 하나님의 아들아 말하라고 하는 주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시작해 나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 평생 내 평생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다니엘의 고백이죠.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초지일간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공을 중심으로 살았고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꿈꾸고 의도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 또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애초에 남들이라면, 세상이라면 가지 않을 길을,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갔죠. 주저하고 싶은 날도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하나님께로 섰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10대 초반의 아이일 때도 왕의 진미를 먹고 싶었을 거예요. 포로일증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절할 수 있었죠. 근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을 피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지점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지점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으로 마지막 묘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딸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너 잘했다 축복된 종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인생으로 제 인생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다니엘아,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초지일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회개하며 강구하며 주님 앞에 주를 찬송하며 나아갑시다.